워싱턴에서 그 취임식 할 때 일이었습니다. 보통 미국이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대통령 취임식에서 하지 않게 되고 In God's name,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이름으로 대체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근본 그 워싱턴에서 취임식은 바로 제 사무실 바로 또 앞이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고 또 감격적으로 맞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취임식을 하고 선서를 하는데 마침 거기에 이번에는 흑인 목사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 취임식 하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참으로 원천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원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In Jesus name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각본상으로 다 안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흑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내가 이번에 한 번 쓰고 말아도 확실하게 미국 사람한테 구하겠다 하는 각오를 하셨는지 끝에 가서 In Jesus name, the precious name, Amen 하는 거예요.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당히 내려오는 흑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참 믿음의 사람들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어쩌면 그 자리 그 얘기 때문에 다시는 그 목사님께서 그곳에 쓰지 못하게 될지 모르는데 불구하고 내가 진리를 선언할 수 없다는 밖에 없는 그러한 열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언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약 한 3주 전에 저희 그 초청으로 워싱턴에서 옥스퍼드에 있는 그 리전트들이 전부 다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버지니아 상원의원도 저희 학교 출신이고 또 클린턴 대통령도 출신이고 그래서 같이 모이기로 했었는데 같이 모여서 하니까 전통적으로 그 대학도 기도를 하게 돼 있는데 기도를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일어나셔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연로하신 그 교수님이 일어나시더니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 하시냐면 우리가 너무나 바쁜 생활을 살았습니다. 주님.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침묵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휴식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하더니 기도를 인도하신 게 아니라 약 2분에 걸쳐서 조용한 묵상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처음으로 상당히 충격적으로 그 기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참 너무나 바삐 사는구나. 바삐 돌아가는데 오늘 제목처럼 세상 최대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란 말을 갖고 오늘 나왔는데 참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서로 묻기를 미국에 온 이유도 많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셨는데 비즈니스를 뭐 하십니까? 하는 것이 공통된 질문인 줄 압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란 말이 무엇입니까? 비지, 바쁜 거, 비즈니스, 바쁜 상태. 그냥 비지하다가 비지하게 가는 삶이 비즈니스라면 우리 삶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삶을 찾아보지 못하고 비지한 상태로 바쁜 상태로 비즈니스를 하다니 그냥 바쁘다 살다가 죽는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참으로 고단한 삶입니까? 저도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다시 제 직장 동료들을 전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미팅을 하고 6시 반에 나와서 바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모든 하는 일들이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왔는지 잘 압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에 돈 벌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즐거운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은 희생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그 직업난을 볼 때 사람들이 꼭 여러분 이력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occupation 혹은 또 한 단어 쓰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미국에는 아직도 직업학교를 그 얘기할 때 vocational school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는 얘기는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할 때 what is your vocation?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vocation은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명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일들은 단순하게 비즈니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서 나온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제 메시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제가 무엇의 능력이 있고 제가 무엇을 나타날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함께 섰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해서 나왔다는 이 자체만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풍성함을 더해 주시는 것을 확실한 바입니다. 금년이 2007년이 아닙니까? 우리가 2007년을 얘기할 때 늘 생각나는 것은 1907년에 일어났던 한국의 부흥을 기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렵고 암흑 같은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민족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1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바로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고 바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고 바로 미래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증하는 바입니다. 저는 1907년에 찍은 비디오 그 동영상을 잠깐 보다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미국 선교사님이 그 현재 1907년에 그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그 잠깐 찍은 동영상, 마치 정말 아주 흐릿한 사진이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도 본 적이 있으시겠지만은 그 한 선교사님이 그거를 비디오로 촬영해서 그때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영화로 남겨놓은 걸 보니까 아주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로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같이 못 살고 힘든 사람이 눈에 보여서 제가 그 설명하는 분한테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전부 어디 일 갔다 오는 사람처럼 머리에다도 두르고 왜 이렇게 바쁘게 움직입니까? 그들이 그 선교사님이 기록영화의 그 노트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일날에 한국 그 평양이나 거기서는 장이 열린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힘없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민중들은 그 주일날 장에 나가지 않으면은 생계를 이어갈 수 없고 그 다음날에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일날 시장을 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뛰어가는 아낙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시장에서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한국을 복음의 등대로 세우신 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없이 우리가 오늘도 만약에 그냥 비즈니스하고 비지하게 살고 간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허망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붙이기를 사상 최대의 비즈니스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제원칙이 무엇이고 정말 사람이 돈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시다면 우리가 그런 특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른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탄한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재정을 허락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신분적인 안정을 허락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집안의 안정을 허락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셔서 우리가 교회도 모두가 집중해서 주님의 일만을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요 요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세상 최대의 비즈니스를 얘기에 앞서서 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받은 몇 가지 일 중에 하나의 9.11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재정의 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9.11 사태는 바로 세계무역센터 저희 본부가 있던 그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참 지금도 생각할 때 그 세계무역센터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참으로 저한테도 중요한 동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 전날부터 9월 11일 전주가 되는 해부터 금요일날 그 전주 수요 목요일 전부 다 저로서는 뉴욕에서 너무나 바쁜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세계 이사회가 바로 9월 11일 제가 알기로 화요일날로 기억되는데 그날 열리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저로서는 중요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금요일날 밤에 맨하탄 그 허드슨강 주변에서 저희가 파티를 하면서 그 세계무역센터를 바라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불치장을 해놔서 제 마음속에 다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큰 빌딩을 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자랑인가.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제 화요일날 월요일 일을 준비한 다음에 화요일날 새벽에 이제 뉴욕에 가서 그 중요한 회의를 하기로 9.11 그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밤에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저희 아내가 그 월요일날 9월 10일 월요일 밤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경련에서 막 몸을 떨고 막 어떻게 불안해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 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가 몸도 평상시에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원인을 식생활에서 뭐가 잘못됐나 잠을 못 잤는가 그것도 아니라 그러고 다 체크했는데 암만 체크해도 이유가 없는데 단 한 가지를 발견해냈습니다. 그는 혹시 자기가 그날 커피를 2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커피를 좀 끊게 하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자기는 커피 때문이 아니라고 우겼지만 저도 우기면서 그건 분명히 카페인 때문이야. 그러니까 커피를 절대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당신이 커피를 마시지 않기가 어려우면 나도 커피를 끊겠다 하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몸에 경련이 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밤새 안마도 해주고 한데도 기도도 해주는데도 경련이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몸을 떨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새벽녘이 저는 이제 9월 10일 날 뉴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빨리 좀 자야 될 텐데 해가지고 하여튼 겨우 잠을 재우고 제가 9월 10일 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평상시의 습관대로 여러분도 하시는 것처럼 잠을 깨기 위해서 커피잔을 딱 들라고 보니까 바로 몇 시간 전에 얘기가 생각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나도 커피를 같이 끊겠다. 그 약속한 걸로 엄청 후회하면서 저도 공항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에는 집에서만 안 마시면 되지 뭐. 공항 가서 마시면 되지 뭐. 하고 공항에 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9월 10일이 그렇게 날씨가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공항에 갔는데 좀 일찍 도착했는데 보니까 커피를 시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서 있는데 라인을 보니까 커피 라인이 세상에 평상시에 한 3배 라인은 길게 서 있어요. 도저히 내 생각에는 한 4, 50분 기다려도 제 차례가 안 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두리번거리는데 커피점 그러는데 한쪽에 라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게 웬일. 그래서 제가 가서 딱 섰습니다. 커피 달라. 그랬더니 저를 여자 메이드가 말똥말똥 쳐다봐요. 커피 달라니까. 근데 말똥말똥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들이 나한테 뭐를 말했더니 다른 나라 말로 몇 마디 하더라고요. 못 알아듣죠 사람들.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제가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어 못합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 영어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커피 달라 그랬는데 왜 근데 영어를 못하는데 여기 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첫날이래요. 첫날인데 그것도 자기를 트레인 시켜주는 사람이 오늘 안 나왔대요. 자기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줄에 서 있고 뒤에는 커피점, 유명하고 맛있는 커피점이라고 써 있는데 자기는 못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영어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서 하고 돌아서고 싶은데 첫날인데 여러분도 한국에서도 저도 또 양말 장사한 경험이 있는지라 처음에 와서 양말 안 사면 그 기분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하나 사주고 싶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내가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두리번 거더니 있는 게 딸기 주스밖에 없대요. 그래서 내가 딸기 주스는 아침에 먹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딸기 주스를 그러면 달라고 먹을 생각은 알고 달라 그랬습니다. 달라니까 딸기 주스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또 얼음이 안 나는 나라에서 온 나라인지 얼음을 거기다가 막 갈아가지고 넣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거기다 웬 얼음. 근데 말할 수도 얼마큼 안 먹으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냥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첫날이니까 잘하라고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도 못 마시니까 그걸 몇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먹을까 하는데 그게 잘못하면 팍 터지잖아요. 커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원래 고생했던 사람은 음식 버리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몇 모금 더 먹고, 그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살아나지 못했을 텐데 비행기 안에서 너무너무 편안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쫙 가는데 제가 늘 하는 일이 2가지가 있죠. 제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하나는 제가 무역센터에 들어가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저희 세계 무역센터만 보면은 딱 안수를 하는 겁니다. 비행기 창문에다 제 손을 딱 대면 정확하게 안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딱 이렇게 딱 안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상쾌한지 모릅니다. 무역센터에다가 안수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딱 안수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지어다. 이러면서 제 마음으로 기도하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맨하탄을 바라보는데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따라 아름다운지 맑고 또 비행기가 마침 맨하탄 쪽으로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중요한 날인데 날씨도 맑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줄 거라고 확신하고 딱 기도하고 딱 내려가지고 이제 미등신을 가려고 그러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랬으면 괜찮았어요. 비행기 내려가지고 나가는데 갑자기 다리를 못 걸을 정도로 폭풍이 갑자기 오셨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비행기 안에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딱 내리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 구라파 전쟁 나는데 방법 있습니까? 제가 그 당시까지 10몇 년을 그 공항을 다녔는데요. 단 한 번도 화장실 안 갔어요. 왜 가냐니까 거기서 2, 3분 늦으면 여기 트래픽처럼 얼마나 안 좋은지 맨하탄까지 들어갔는데 거의 2, 30분 늦어요.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봐서 딱 서야지만 차도 빨리 타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화장실로 달려갔죠. 얼마나 하나님과 생각하는데 배는 아픈데 진정은 안 되고 약은 없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 20몇 분 있은 것 같아요. 얼마나 그동안에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필 요때 하필 중요할 때 나보고 오토라는 거 오늘 제일 중요한 해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뭐 배 아픈데 별 수 있습니까? 뭐 그래가지고 제가 뭐 앉아가지고 제 배에다 안수하고 속으로 안수했는데 뭐 효과도 없어요. 뭐 안수선이 왜 이렇게 효과가 없나 생각할 정도로 하고 주님 요새 능력이 빠지셨군요. 뭐 이러면서 계속 안수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뭐 늦은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차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9시 그때 저희 105층 저희 클럽이 105층에 있었거든요. 윈도우 온 더 월드라고 제일 꼭대기에 저 클럽인데 거기서 이사회를 우선 아침 조찬을 하게 했는데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인지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전 세계 무역부전 다 왔는데 제가 늦는다니 이 말이 됩니까? 그래가서는 차를 들어가는데 뭐 방법 얼마나 진땀이 흐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맨하탄 거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서는 전화를 갖다가 이제 늦는다고 전화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는데 제 스태프들이 저를 기다리라고 전부 이미 세계무역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기를 저는 늦었으니까 빨리 몇 사람은 나가라. 어차피 오늘 그 일 먹고 다른 일 좀 해와라고 두 사람인가를 내보내고 한 사람은 연락이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또 그런 좀 치밀한 데가 있어가지고 집에까지 전화 걸어서 다시 그 와이프로 부인으로 하여금 전화 걸게 해서 다시 그 사람도 나가겠어요. 사실 그 세 사람이 다 살았어요. 그냥 있었으면 그 사람 다 죽었죠.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한국 관계 사람이었는데 한국의 주간조선인가 거기서 단행본으로 자기를 살린 세계스타의 전화벨설이라는 책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출판을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세 사람을 불러낸 다음에 저는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무역센터가 보이니까 더 심란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늦는다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수석부청장가 전화를 딱 받더니 갑자기 Fire, I gotta go 그러는 거예요. 불났다고, 나가야 된다고. 근데 그게 전에도 그런 훈련이 좀 있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희 쪽 강 쪽으로 들어갈 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탁 맞고 앞으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나타나진 않아요. 라디오 속에서 아무 소리 없고 아무 일 없는 줄 알고 계속 이제 갔었죠. 계속 저는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첫 번째 비행기가 저는 방이 77층에 본부가 있고 총재님 방은 7701이고 그다음 수석부장 7702이고 저는 그때 당시 7777 번호 4개를 썼거든요. 그런데 방 회의를 갖다가 84층에서 거기서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확히 첫 번째 비행기가 저희 84층까지를 치고 나갔어요. 만약에 제가 그 화장실에 있는 시간을 늦지 않았으면 바로 그 시간에 바로 제가 고방에서 정확하게 죽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들어갈 때는 그거를 보지 못했죠. 제가 뭐 비행기 빠져나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차를 글로 몰았습니다. 라디오에서도 아무 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서는 제 차를 다 대놓고 그렇게 전부 사람들이 테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뭔지도 알 수도 없고 딱 그래가지고 무역센터가 쌍둥이 빌딩 2개와 사실 전체 7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5번이 그 호텔인데 세계 이사님들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늦었기 때문에 호텔 쪽으로 들어가고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거 이제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웅 그러더니 두 번째 비행기가 바로 제 머리로 날아오는 거예요. 전 처음에 장난한 줄 알았어요. 저게 왜 날아올까? 그러더니 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봤는지 배 그 비행기 밑에 글 써 있는 것까지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딱 저 머리로 날아가더라고요. 뒤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때 죽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런 얘기 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 유언을 잘 남겨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멋있는 유언을 하려고 했어요. 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준비를 멋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딱 부딪히니까요. 웬걸 유언. 그것도 여러분 미국에 오래 사시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그런다잖아요. 영어 잘하시겠네요. 20년 살았다면 잘하시겠네요. 그런데 미국에 오래 산 분들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영어도 못하게 되고 한국말도 못하게 되고. 그런데 딱 붙이니까요. 동시 2개 국어가 나오더라고요. 단발적으로요. 여보, 한국말, 그 다음에 bye. 딱 맞는 순간에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영화 보면은 되게 이렇게 딱 부딪히면 앞으로 꺾이거든요. 그 꺾이면은 파편을 맞던가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저희 그 무역센터가 제가 짓지 않은 거라서 저희 총재님 지은 거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이렇게 그물망처럼 들어오면은 이게 싹 앉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런 공법을 안 쓰는데 비행기가 날아오면은 그물처럼 이렇게 앉게 돼 있으니까 딱 안아버린 거예요. 그 비행기가. 그러니까 저는 여보 바이 그랬는데 딱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도망가는 거죠. 딱 그때는 죽었구나 생각해가지고 제 차로 뛰어들었는데 운전사가 완전히 떨고 있어요.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제가 발로 찼어요. 운전하라니까. 근데 참 하나님께서 놀랍다는 걸 느껴요. 딱 운전하는데 제가 사실 여기서도 그렇고 자동차 조금 부딪히면 야단나지 않습니까? 근데 맨하탄에서 제일 좋은 그 멀세디 벤츠들이 한 5대가 있었는데요. 저희 차가 다 옆을 다 치고 나갔어요. 근데도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다 놀라가지고 자기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5대 부딪히고 아직은 손해배상 안 해줬지만 부딪혀 나갔습니다.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맨하탄 지역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가운데 가로대가 놓여 있어요. 한 이 정도 높이의 가로대가 있어서 중앙분계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넘어왔느냐? 그게 사실 더 신기했어요. 어떻게 지냐면 첫 번째 비행기가 딱 부딪히니까 사람들이 전부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는가 소방서에서 가만히 보니까 연기가 거기서 뽀꼼뽀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맨하탄에 생활하는 수방서가 저쪽 불났나 보다 그러면서 불나면 뭡니까? 길부터 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 길을 우선 딱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는 차가 우선 없었죠? 그러면 가로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로대는 바로 그 옆에서 새로운 호텔을 짓는다고 한 일주일 전부터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파다가 기중기 들어가려고 10m를 그 디바이더를 가로수를 옮겨놨어요. 세상에 제가 그 가로대 안 옮겼으면요 차가 못 넘었죠. 그 10m 가로대를 빠져나와가지고 소방서들이 앞에서 막은 데를 빠져나와서 터널로 들어갔어요. 터널로 그 강터널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숨막힌 생이 있어요. 제가 터널 와서 또 혼자 도망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길이 워낙 그 맨하탄 그 터널 그 강을 뚫어놓는 게서 앞이 안 보여요. 라디오도 안 들리고. 그래서 제가 차 문을 내리게 해가지고 앞에 무역센터가 무너진다고 파괴되는 그때 무너진다는 생각을 못했죠. 무너졌으니까 빨리 뒤로 빠지라고 소리쳤더니 전부 저 미친 사람이 무슨 소리치나 한 사람도 듣지 않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복음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앞에서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10m 앞에서 나가는 일이 바로 앞에서는 그런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은 평안하다. 나는 평안한 맨하탄에 살아왔다는 것 때문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뒤돌아가면서 앞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소리치고 빨리 이머전시를 뒤로 빠지라 그러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소리치는 소리에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음도 똑같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소리치면서 뒤로 빠져나가면서 그 긴 터널을 빠져나가서 상대편에 이르렀을 때 세계문화센터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그 안에 있던 거기서부터 제가 나올 때가 그 긴 터널에 반 이상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고 뛰어나와서 같이 뒤로 걸어갔으면
살았을 텐데 아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모르다가 죽는 사람 똑같은 거는 더 마음 아픈 것은 그 당시에 저 전화를 받았던 헐브 위다라고 하는 수석부청제가 그 연세 드신 분이 있었는데 상대방 1번 빌딩이 저희가 1번 빌딩에 있고 2번 빌딩에 있는 자기 아들이 맨 60몇 층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근무하고 있었는데 첫째 비행기가 뻥 하니까 전부 모르다가 왜 저기 소리가 나지 그러다가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상대편 비행기가 지금 첫 번째 옆에 있는 바로 그 세계무선을 쳤는데도 그렇게 둔하게 밖에서 불났나 하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데 그 당시에 두 번째 비행기 그래서 했는데 두 번째 비행기가 이제 올 거라 생각도 못했죠. 그랬더니 어나운스먼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제자리에 편안히 계십시오. 2번 번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불안하니까 아버지한테 전화 걸었어요. 아버지가 그 수석부청제니까 세계무선센터. 그래서 전화해서 아버지 어떡할까? 그러니까 외아들이 왔는데 이 아버지가 아버지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 풍 흔들기만 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다려봐. 그 아들이 그때 움직였으면 나왔을 텐데 그 아들이 무너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그 헐브비다 부청제는 결국 저희 사무실을 떠났고 그 받은 모든 보상금으로 그 아들이 그 학교 다니던 그 학교 어린아이를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2번 무역센터에서는 왜 사람들이 더 많이 1번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오히려 비행기가 부딪힌 때보다 두 번째 비행기 부딪힌 데가 시간도 더 있었는데 더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 그러면 부딪혔을 때 피하라 그랬으면 살았을 텐데 왜 못 나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행기가 바로 그 방송실을 쳤습니다. 두 번째 비행기가 안심하고 계십시오 하는 그 방송실을 두 번째 비행기가 치니까 방석이 전부 투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안심하고 있다가 오히려 2번 빌딩에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 일들을 바라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에 복음이 하나님의 믿어야 된다는 말이 전해져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 때문에 바로 눈 밖에서 하나님의 문드리고 기다려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그런 위기의 삶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복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또 원하시는 걸 저는 간증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날 복통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9시에 미팅을 어디서 했냐면은 아침 조찬을 아까 말한 대로 105층 하고 해야 됐는데 제가 늦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거기 있던 15명의 세계의사들이 다 아침에 하기로 하지, 점심에 하기로 하지 하고서 전부 다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5분 후에 비행기가 때렸습니다. 그래서 15명이 다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 기억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만을 위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모략을 당하고 어떤 때는 감옥에 갇히고 어떤 때는 힘들었지만 그 사람에게 함께함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형통케 됨으로써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음을 알았더라. 나는 여러분,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도 있고 또 사랑하는 믿음의 연배들도 있는 줄 압니다. 믿음의 선진들께서 그런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15명의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래서 얼마 후에 저도 건지지만 그 뉴욕타임즈하고 기자회견할 때 제가 그 제목을 얘기하니까 그 기자가 참 아름다운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providential hand.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가끔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다. 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돕지는 못할 망정 이러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모임인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고 원망을 하고 나왔지만 나한테는 그러한 불평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구줬고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동료들을 구해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 것을 간증할 수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이제 일들을 시작해 들어가면서 여기서
또 한 얘기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계무역센터가 이런데 제가 어저께는 그 옥스퍼드 대학의 리전트 멤버와 파운데이션 펠로우가 된 것이 정말 그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정말 제 또 하나의 축인 수석부총재가 어떻게 얼떨결에 됐는지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수석부총재 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는, 제가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제가 우리 총재님이 정말 아버님 같은 분이기 때문에, 혹은 그 옆 사람들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언지를 좀 줬습니다. 내가 떨어져도 좋으니까 나도 한번 그 수석부총재 하는데 이름이라도 한번 올려보면은 괜찮지 않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혹시, 그런데 총재님이 웬만하면은 뭐 예스 노를 하는데, 내가 이쪽을 찔러가지고 언지를 줘도 대답이 없고 저쪽을 찔러도 대답이 없고 계속 대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또 옛날에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각나서 안 되면 돌면 되니까 여리고 설동 돌지 돌면 되니까 해보려고 했는데, 이 총재님은 전혀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속으로 세긴 세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사태가 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제가 총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도 총재님이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할 수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총재님한테 얘기하긴 그렇고 그 수석부총재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바이스 체어맨 나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저를 잠깐 오라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사인이 왔으면 이제는 알아들어야 될 텐데 왜 못 알아듣느냐? 총재님이 너 나가면 너밖에 창피한 사람 없어. 왜냐면 생각해봐라. 표 한 표 나오면 분명히 네 편지 네가 알 텐데. 우리 사장님이 솔직합니다. 또 제가 절 찍을 걸 잘 알더라고요. 제가 신념의 사람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넌 분명히 너 찍을 건 아는데 너 한 표 나오면 얼마나 창피하냐. 다음에 정말 너 기회가 돼도 너 못 나갈 거야. 그러니까 총재님도 그걸 아니까 하지 마라. 더군다나 미국하고 유럽하고 무역은 거의 주동적인 싸움을 하거든요. 유럽파가 저는 그 트절리 총재죠. 미국의 하나의 말 그대로 말하면은 수족 드는 사람, 쫄개라고 보기 때문에 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 나갈 사람이 이미 기자상 같은 사람이 서너 명이 이미 줄 쫙 치고 있고 정말 그런데 네가 거기 나가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너무 빨랐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사회가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나가야 뭐 뽑히든지 말든지 뭐 한마디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나가지 말고 나가면 넌 네 자리도 잃을지 몰라 하는 그런 위협적으로 들리는데 그 어디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딱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회의가 집에 와서 딱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될 사람들 축복하시고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갑자기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뭐라 하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들은 적은 없지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늘 그것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누구를 위한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 누가 너는 보스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너의 상관이냐? 하나님이라 그러죠. 근데 내가 임명하겠다는데 뭐 기분 나쁘냐? 제 마음속에 딱 드는 거예요. 아니 너는 날마다 보스를 내가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임명하겠다는데 너 기분 나쁜 일 있냐? 아니죠. 뭐 저는 아니죠. 그런 다음에 믿음이 팍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속으로 총재님을 내가 거역하는 건 아니지만 내 하나님 내 보스가 해보라고 했다는데 너 못할 리가 뭐겠냐 하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때도 여전히 생각나는 방법, 미국 들어올 때 내가 왜 미국에 갈 10가지 이유 쓴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새워가지고 내가 왜 수석부총재가 돼야 마땅한 그 퀄리피케이션을 정말 열심히 내가 기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회의장에 가기 전에 약 이틀 전에, 그것도 너무 빨리면 또 혼날까봐 총재님이 이거 찢어버려 그러면 안 되니까 찢을 시간 없도록 비행기 날아갈 동안 잘못해 날아갔네요 하고 핑계는 좀 대야 될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틀 전에 보내고 회의에 갔었습니다. 그것이 헬리팩스 캐나다에서 열렸었습니다. 하는데 그 전날에 딱 가니까 총재님들이 이렇게 보더니 너 이거 냈다며? 그래서 내가 한번 내봤는데 그랬더니 뭐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뭐 쟤는 안 될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그날 밤에 몰렸는데 아니다 달라요. 이제 그 수석부총재를 뽑으면 그 사람이 총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유럽 쪽에서도 벌써 팀이 쫙 모여 긴장 관계 흐르고 뭐 벌써 저쪽도 뭐 모여서 얘기하는 게 보이고 저희도 또 아시아 쪽하고 미국은 좀 친하기 때문에 아시아 미국 쪽에서 얘기하고 이제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이제 그날 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계 이사회가 딱 열렸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밤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냐면 저희 쪽에서는 이제 수석부총리 될 사람을 1번, 2번, 3번을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들을 뽑아놨어요. 저는 이름도 안 넣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보냈는데 그것도 보냈다고 좀 얘기해주면 어떻습니까? 이름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편에 어저께밤에 국리에 얼마나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밤새 어떻게 하면 이 팀을 이길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밤새 있더니 저쪽에 네덜란드 분인데, 네덜란드 무역협회장인데, 그분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딱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일어나더니 뭐라면 기상천외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처음에 귀를 의심했어요.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편 우리 나갈 사람 기다리고 있고, 이제 자기는 누가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딱 일어나더니, 네덜란드 협회장이 딱 일어나더니, 제가 생각하기로 그동안에 많은 시간을 봐왔는데, 데이빌리가 굉장히 성실하고 그 젊은 세대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무역센터도 무너졌을 때도 그러한 일들이 일었었는데 나는 데이빌리를 추천한다. 그러고 앉는 거예요. 순간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나중에 안 일인데요. 이 유럽팀이 밤새 서로 논의를 해보는데 하다가는 서로가 승산이 누가 있을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 붙였다가 지면은 정말 그야말로 망신살이 뻗치고 그렇다고 확신 있는 싸움을 하면 이기겠는데 50대 50의 확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고민한 그 영리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방법을 하나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허접한 사람 하나 뽑자. 어차피 저기 무역센터 지금 무너져가지고 조금 전에 다시 어떤 개혁이 일어날 텐데 그때 확실하게 우리가 저러니까 일을 못했지 하고 끊어버리면 완전한데 저쯤에서 웬만한 허접한 사람을 골라보자. 그 세 사람을 보니까 쟁쟁하단 말이에요. 보니까 바로 그 전날 이틀 전에 마침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편지가 딱 왔는데 바이스 체어맨 되겠다고 딱 와 있단 말이에요. 전부 만장일치로 그 사람들이 고3 뽑자. 그래서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딱 보니까 우리는 그걸 전혀 모르죠. 그건 나중에 한 얘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팀에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는 지금 1번, 2번, 3번 줄 쫙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거기서 나가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열된 것처럼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는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전부 얘기하기를 비밀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비밀투표에 장점이 뭡니까? 해놓고 뒤에 가서 다른 사람 찍으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결과는 다르게 나오면 저만 망신살 뻗치는 거죠. 저 뽑혀놓고 표는 또 한 표 나올 테니까. 이 걱정이 전 투표하면 반드시 지거든요. 제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웬 또 저 어려운 처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딱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 쪽 총재님이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쪽에서 한마디로 그 대부된 사람이 한마디 했으니까 저희도 한마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1, 2, 3번은 그래 나가려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총재님이 딱 일어나니 아주 좋은 의견이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 투표는 그 좋은 의견까지는 아직까지 저한테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투표를 하면서 지니까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무역센터가 무너졌는데 이제 전 세계에 우리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때는 우리가 뭐 몇 표 나왔다 몇 회 이거보다도 이번에는 WTC 역사상 우리가 전체로 추대해보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투표를 하지 않고 손 들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사람 나오려고 온 사람이 거기서 제 앞에서 저 비밀투표 합시다 이럴 수 있습니까? 울며 그잡기로 뭐 그러던지 그래가지고요. 이쪽 유럽 쪽에서 다 찬성합니다 손 드니까 저쪽에 있는 또 미국 팀들이 할 수 없이 다 찬성한다 손 들어가지고 기록상으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WTC의 역사상 40년상 처음으로 만장일치 부의장이 됐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회의 끝난 다음에 표정 관리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면이 되고 바이스 체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고개수 일하고 또 정말 저를 타깃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렸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2년 후였어요. 스위스회였는데 스위스 자기는 다 계산을 해놓고 있거든요. 스위스에는 유럽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려고 저를. 그러니까 저는 뭐 딱 당하는 거죠. 방법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들어갔죠. 가가지고 이사애들 있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이사를 계속하게 되면 이제 제가 몇 번 이사하면 제가 이제 완전 후계자로 부서지는 거거든요. 저를 끊어내야지 이제 끊어야 돼. 이제 용도 폐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스위스에 가서 딱 보니까 표를 세어보니까 우리 아시아표가 없어요. 더군다나 미국도 없고 이거는 유럽에서 일하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표가 이미 게임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람 힘으로 안 되겠구나 세우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크리스찬은 당당해야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사들한테 발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나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유럽 이사에서 딱 제안을 하더라고요. 제 신임을 묻겠다고. 원래 그게 어젠다에도 회의록에도 없었어요. 근데 2년 됐으니까 제 신임을 묻겠다 이거예요. 즉 이제 못 하겠다 이거죠. 공식적으로. 그러면은 뭐 제가 화도 낼 수 있지만 그런 게 안 했습니다. 하나의 사람은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제 신임표 합시다. 비밀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표를 계산하니까 저희 총리님도 그동안 2년 동안 수고했다고 미리 이임 인사를 하더라고요. 잘했다고. 그래서 저도 뭐 최선 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고선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WTC에는 리더십이 언제나 카리스마 리더십이었습니다. 우리 총재님이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데이빌리는 카리스마로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배운 것은 servant,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운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군림하기 위해서 바이스체어가 되거나 총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쇠원을 어떻게 더 섬기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젊은 세대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서 실수한 것은 있을지 몰라도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거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미래를 믿는다면 저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내려왔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신기하게 제가 이겼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제가 파워가 진짜 급상승했죠. 이제는 허접하고 쫓아낼 줄 알았는데 제가 재심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은 바이스 체어면 3기입니다. 제가 완전 시니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제가 체어맨이 될 거라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어맨이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시키게 했다는데 네가 뭐 기분 나쁘냐 거기에 응답 안 했으면 저는 지금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을 거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확인해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인가? 우리 여러분 그 많은 소재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되니까 목사님들하고 모든 분들이 다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철야를 하고 하나님 비 내려달라고 나가는데 이제 나가보니까 아직 하늘이 쨍쨍하다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가 우산을 들고 가니까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왜 우산 들고 오냐고.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가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 꿈을 갖고 그 하나님을 이끌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방법으로도 쓰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부끄럽게도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세계무역센터 부속수행 되면 능력과 세계를 제패하면서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으실까요만은 제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린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것이 내 마음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나와 대화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자리를 내가나래도 저는 당장에 내려갈 수 있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재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면 주님 나는 원치 않습니다. 제 진심이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역을 통한 세계 그 선교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정말 비즈니스로 돈도 벌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돈도 법니다. 왜 버리냐? 제가 돈 안 벌고 그냥 꿈으로 된다? 절대 아닙니다.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특별히 은혜를 받으신 분은 돈을 안 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특별한 목적인 사람은 기도하셔도 돈 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최소한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여러분 생활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그 고민마저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어린애같이 붙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하나님 생각이 고상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얘기하면서 참 마음속에 지금도 생각하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계시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같이 일했던 세크터리라고 하긴 뭐하고, 저 같이 일했던 제 일을 돕고 있는 여자 클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있었는데 같이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딱 오더니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서 제가 그러는데, 캘리포니아사상 최고의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2,800만 달러. 2,800만 달러를 일하는 여자가, 저와 같이 일했던, 바로 저하고 세크터리 일했던 분이 그걸 받았습니다. 기분 엄청 안 좋더라고요. 멀리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바로 나오고 옆에 있던 사람이 2,800만 달러를 그 당시 몇 년, 15년, 16년 전에 받았다 생각해 보시죠.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분이 그 번호를 꿈속에서 다 봤는데 거기는 예수 믿는 데가 아니고 정말 혼합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집안이 5년인가에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짜 돈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꿈속에서 번쩍 나가서 복권을 주신다면 이 세상에서 복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꿈 앞에서 확 나타나시고 공중에 한번 싹 뜨시면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발걸음을 하는 우둔한 자를 통해서, 세상의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참으로 현명한 자들을 부끄러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사랑하시고, 과부의 랍돈을 부자의 모든 것보다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입니까? 과부의 랍돈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실 복권이 그분이 된 다음에 저도 복권이 됐습니다. 60만 불 됐습니다. 제가 어느 날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는데 제가 자는데 저희 아내가 막 깨우는 거예요. 여보. 제가 얼마나 고생할 때입니까? 딱 그래, 여보, 복권 당첨됐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60만 불 됐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꿈에. 저를 완전히, 얼마나 저희 아내가 못 살아서 꿈속에서 복권 된 걸 그렇게 날뛰듯이 좋아하면서 저를 보고 여보 복권 됐어. 난 정말 된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가만히 내가 노려보듯이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60만 받고 뭐 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한 얘기가, 여보가 하도 고생하고 불쌍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헌금 띄워놓고, 내 꿈속에서 할 건 다 했더라고요. 학비 띄워놓고, 우리 애들 그동안에 생일 파티도 못 해준 아이들 마음이 안에서 자전거도 사주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어리석은 아내야, 꿈속에서 60만 불 다 헌금했으면, 하나님은 정성을 받으신 분인데 60만 불 크레딧 늘었을 텐데 그걸 꿈속에서 헌금하라고 나오냐, 이 여자. 다시 꿈속에 들어가. 제가 꿈에 대한 얘기는 하는 이유는 그 다음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공짜를 주시지 않지만 꿈도 하나님께 드리면 정성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못 살았는 얘기를 한 가지 더 하자면은, 저희 딸이 아까 말한 은혜 얘기, 아침에 정말 그 은혜 얘기가 바로 그레이스 얘기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딸이 아빠가 하도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걔가 제 일생의 꿈이 뭐냐 그러면은 미용사였어요. 왜 미용사인지 압니까? 자기 엄마는 가면은 팁을 받는데 엄마 아빠가 하면 1불짜리 샌단 말이에요. 아빠는 돈 벌어오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저 미용사가 돼가지고 아빠 엄마를 행복하게 해줬어요. 일생 꿈이 미용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5살 때인가 되니까 아빠 생일 선물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한테 봉투에다가 딱 줬어요. 아빠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는 이제 부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또 무슨 선물을 줬나 했더니 지 할머니를 닮았는지 아무튼 편지를 하나 써놨다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딱 열어보니까 그림을 그렸어요. 막 그려놨는데 그냥 그 돈 그림을 그려놓고요. 딱 이렇게 써놨어요. $1 million. 근데 그 밑에 더 웃겨요. 딱 뭐라냐면 내가 돈은 절대로 가짜 돈 만들지 않는다 이런 거 알거든. 그러니까 뭐냐, Bank of Grace. 딱 그레이스은행에서 말하는 100만 불짜리. 그리고 아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꿈에 대한 얘기는 사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어느 날 저희 아내가 또 2번째 꿈을 꿨습니다. 이 참 미련한 아내가 꿈을 꿔서 이번에는 뭐 꿈이 아니냐니 수영장에 있었는데 수영장에 잉어가 제 8만한 잉어가 펄떡펄떡 너무 많아가지고 막 뛴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돈이 아니면은 우리가 많이 선교를 많이 한다는 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거기다 2번째 단서가 더 재밌어요. 그만큼 가난한 아내였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돈이었으면 더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대로 될 자다. 그런 다음에 한 일이 중요한 겁니다. 저희 아내랑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사람을 잡는 꿈이든 돌이 되는 꿈이든 하나님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내가 이거밖에 꿈밖에 정말 가난한 아내와 가난한 남편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정말 꿈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꿈속에서 받은 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한 번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도 헌금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자는 꼬박꼬박 주십시오. 그러고서는 그 꿈을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받으신다고 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제가 성경금을 내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500불, 여러분 500불이면 많은 돈 같지만 또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500불을 적금 통장을 만드는데 저희가 딱 3년 걸렸습니다. 저는 500불 통장을 받아두고 너무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우리도 세이빙이 있구나. 여기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3년 만에 500불 가졌다 이 얘기는 상당히 심각한 얘기로 들리실 줄 압니다. 저는 3년 만에 500불을 모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하고의 이제 드디어 어떻게 비즈니스가 성공했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비즈니스가 성공했는가를 얘기해드려요. 저는 비즈니스맨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비즈니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는 그분과는 경쟁하고 그분에게서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저께 아침에 잠깐 얘기한 대로 선교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드리겠는데, 선교지에서 그 자비랑 선교사로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제가 못 사는 집안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먹여 살리시고 그 떨어진 게 없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참 제가 견디지 못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인들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울수록 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걸림이 준다는 걸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전념에 나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여러분의 성도들,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조금 자기를 건드린다고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제일 마음 걸리는 교회 생활에서 제가 아주 시험을 당할 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냐면은 저희 비슷한 연배들, 제 그때 연배가 되면은 이제 한창 미국에 와서 좋은 차도 사고 이래야 될 텐데, 전 날마다 어저께 얘기를 드렸지만 생수 먹고 다니는 차 얘기 듣지 않습니까? 차가 자꾸 저기 30마일만 하면은 자꾸 뜨거워져 올리는데, 거기다 수돗물 넣으면은 이게 더 뜨거워져가지고 꼭 생수 넣고 40마일 가면 또 채워놓고 좀 진정시키고, 얘야 좀 진정해라. 그리고 차를 타는 그런 차를 타고 다녔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그 한 분이 여기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어떤 성공을 했냐면은 그 작은 비즈니스 뭐를 했는데 아주 그 좀 사치품을 좀 팔았는데,
이 교인들이 그 사치품액이 하나가 예를 들어서 1,000몇 불 되는데 생활에 필요 별로 안 한 것도 그걸 그냥 살려두더라고요. 전 그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사신 분들이 혹시 많을 것 같아서 그 품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교인들 많이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여기 떼부자 됐다는 소리 들었으니까. 뭐냐면 그 품목 하나를 1,000몇백 벌 사는데 교회 하나님 건 별로 안 하면서 몸에 좋다 그러니까 그건 다 산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떼부자가 됐어요. 말 그대로. 그런데 그 형제는 믿음도 없고 교회 생활을 한마디로 와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 하기로 다녔는데 제가 보니까 믿음 있다 그러고 선교도 갔다 왔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 전공하셨다며요? 그러니까 경제 전공인데 왜 돈은 그렇게 못 벌어요? 가로치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며요? 가로치고 또 봐요. 근데 왜 이렇게 못 살죠? 그러면서 저한테 재정이 제가 약하니까. 저는 별로 거기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갈수록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살고 막 이러는데 제가 볼 때 정말 기가 막힌 형편없는 청년인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은 저거 바보도 아니고 공부했다면서 성공도 못하고 돈도 없고 애는 자기 애들은 좋은 데도 못 보내고 말이야. 저거 저러고 살아? 제 마음속에 시험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떼돈을 보니까 그 다음에 오렌지 카운티 거기서 제일 동네에다가 집을 갖다가 제일 좋은 걸 못 사. 그 집이 워낙 비싸니까 그 동네가. 거기서 제일 좋은 동네 단지에 거기서 그래도 꽤 좋은 집을 사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거는 대단한 뉴스죠. 왜냐하면 그 나이에 그 좋은 데 산다는 건 그 당시에 상상이 안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그 집들이 하는 초대장을 절 주더라고요. 저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하나님이 좀 쉬시나요? 이러기도 하고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이거를 싸우려니 또 교회 저 때문에 안 나왔다는 소리 듣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또 동갑이고 진짜 그거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가기 싫었는데 정말 기도하고 초대집에 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그쪽에 잘 산 동네에 들어가는데 샀다는 집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언제 이런 집 사보죠? 주님? 그러니까 별로 응답도 안 해주셔. 그럴 때는 꼭 출장 가셨는지 별로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서는 거기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나와서 했는데 밥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맛있는 거 나왔는데. 나와서 그 집중대를 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괜히 애처로운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나는 참 정말 내가 제대로 사는 거 맞나? 그런데 내 애들을 이렇게 고생시키고 내 아내는 정말 돈도 없는데 저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치근한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동네를 좋은 동네에 사는 데를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가보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근데 불현듯 믿음이 물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러더라고요. 네가 언제 구해봤니? 이런 생각. 네가 언제 나한테 그거 구했니? 생각해보니까 구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구해보죠. 너도. 그래가지고서는요. 딱 봐가지고 그 단지 비싼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을 딱 찍었어요. 하나님 저 집 주십시오. 왜 그랬냐면은 그러다가 안 되면 괜찮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웬만한 집 안 되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제가. 그런 다음에 그 달밤이었는 걸 기억하는데 그날부터 거기다 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도는 겁니다. 그 첫날 돌고 가가지고 할 때는 확실하게 되니까 믿음이 오다 안 되니까 그 집에다가 안수부터 딱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침 찍어 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찍었습니다. 그러고서는 마음속에 40일 동안을 돌자는 생각이 딱 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오기 전에 집 밖에 한 바퀴 돌고 또 가게 한 바퀴 돌고 그 사람 기분 다 엄청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는 접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시큐리티가 좋은 동네니까 막 시큐리티가 있으니까 혹시 또 내가 잡힐까 도둑놈 잡히면 그 망신살 아닙니까? 그래서 멀리 눈치 보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30일을 기도하고 하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오겠습니까? 지금 통장에 500불 있는데 믿음을 바랄 걸 바라야지. 38일, 9일 안 오더라고요. 40일째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뭐 해볼 때 했는데 사람들한테도 뭐 이런 얘기해도 나중에 이런 건 간증 안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지만 40일째를 이제 마지막 밤이 오면서 늦었는데 이렇게 주위를 돌라고 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상시에 불이 환한데 이렇게 스테인글라스가 지나 있는데 그 집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창문이 다 스테인글라스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있는데 불이 이렇게 어두컴어두컴 꺼져 있더라고요. 원래는 거기 제가 아까 말했는데 시큐리티 때문에 잘 접근 안 하는데 불현듯 마지막 날이니까 뭐 걸려봤자 오늘밖에 더 걸리겠나. 그래서 불현듯 조심 다가가기 시작해서 궁금증이 돼서 왜 저 불이 꺼져 있을까? 가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잡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 스테인글라스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별 이상은 없는데 그 위에 있는 이렇게 팬 돌아가는 게 땅에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거의 이상하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상하다 뭐 끝나고 그냥 왔어요. 40일 기도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괜히 말할 수 없는 궁금증이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밤새. 왜 떨어져 있지? 그게? 아니, 왜 불이 꺼져 있지? 그래가지고 저는 40일째, 그 다음날 가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그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역시 문은 두드려야 열리더라고요. 두드리니까 미국 사람이 딱 나오더니 왜 그러냐 그러더니 실례하게 묻는데 이 옆집이 혹시 사람이 왜 지금 안 보이냐?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나를 한번 출떠보더니 이 또 여자들은 또 옆에 얘기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미국 여자도 역시 다르지 않더라고요. 근질근질 했던 것 같아, 자기 생각에. 그러더니 옆집 이혼했어. 그러니까 처음에 그 미국 여자가. 그랬더니 얘기하지 않은 얘기도 다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둘이 너무너무나 잘 사는 집이었는데 둘이 찌꾸찌꾸 해가지고 둘이 소송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집이 요새 폴클로즈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이 버쩍 뜨더라고요. 그 당시에 여기 지금 한창 그때 캘리포니아 경기가 한번 올라갔다가 땅에 한번 저기 곤두박질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오래 사시면 기억할 텐데. 그리고 다시 또 부동산이 올라가는. 근데 제일 떨어졌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집을 살 수가 없던 거고 제일 떨어질 텐데 콜콜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그러고서는 뭐 그렇습니까까지는 그러고 좀 흥미진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단수될 거 없나 하고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문에 그 광고 같은 게 하나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 은행에서 내가 할 때 콜드웰 뱅크인가 하여튼 뱅크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혹시나 몰라 그래가지고 써갔어요. 회사에 이제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40일 기도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한번 생각을 하다가 한번 전화를 하기로 했어요. 그 전화번호를 하니까 혹시 주소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데 아냐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보더니 그거 왜 묻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집이 폴클로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어디서 알았냐? 그 폴클로즈 며칠 안 됐는데 아직 광고도 안 나갔는데 네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야 다 아는 방법이 있고 전화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왜 묻냐는 거예요. 폴클로즈.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좀 살까 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저보고 이제 제가 안마 해도 이제 그때 악센트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계 같은 외국인을 봤는지 그 집이 얼마나 비싼지 아냐고 그러더라고. 가격을 아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격은 나는 정당한 가격을 준다고. 그러니까 우선 내가 폴클로즈의 가격을 좀 그걸 사고 싶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면은 자기 그 보스 그 담당자 올 테니까 전화를 다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전화를 제가 다시 했거든요. 전화도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서 그 가격이 근데 우선 자기 만나려면 대가 가격이 얼마인지는 당신이 아냐고 나 묻더라고요. 근데 이 크리스찬은 당당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가격을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정막이 흐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전화가 말 그대로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딱 끊었더라고요. 난 정말 이 사람이 그냥 전화 잘못 끊어진 줄 알았어요. 또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세크스를 봤더니 장난하지 말라는. 잘못 말하면은 자기네 거기 비즈니스 시장 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확실하게 시리어스 너희 브로커를 통하던가. 브로커도 제가 왜 브로커 씁니까?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브로커가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뭐 얼마 내고. 그러니까 제가 안 하고 전화 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브로커 통해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사겠다는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기네가 가격이 얼마 정도는 얘기하는데 이 정도는 줘야지 되지 않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중 가격이 얼마냐 물고 한번 한번 트라이 해보겠다. 그러니까 내 가격에서 한번 올려보겠다 했더니 그 가격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전화가 또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믿음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한 거에 한 3배인가 4배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시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하고 저는 이제 사실 잊어버렸어요. 한 일주일간은 마음은 좀 괴로웠지만 내가 언제 그 집 한 것만으로 재미로 그래도 미국 체제를 좀 알아봤다. 그걸로 이제 만족하고 일주일 끊었는데 일주일에 따름하고 제 메시지가 남아있어요. 콜드웰 뱅크에서 전화를 해달라고. 그래서 웬일이야 또 욕하려고 전화하는 것도 아니겠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 저희 세크리티가 봤더니 그 담당자를 바꿔주는 거예요. 웬일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잘 보더니 저보고 한 얘가 너 이거 정말 사고 싶은 마음이 있냐? 얼마나 말하고 사고 싶은 마음이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너 첫마디가 very lucky man이래요. 그랬더니 자기하고 하면은 자기가 바쁘니까 요강을 얘기하겠대요. 뭐냐면 자기가 지금 폴클로저 내놓기도 그렇지만은 자기네가 몰기지가 아까 말한 대로 이혼하게 되니까 막 몰기지를 빼간 거예요. 몰기지가 4개가 걸려 있대요. 근데 자기 몰기지는 너는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첫 번째 몰기지 자기한테 전화를 건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로 봐서는 솔직히 말하면 자기네 돈에서 더 받고 얼마 받으면은 자기네는 그 이익을 충분히 1차 몰기지, 1차 론 담당자니까 그것만 하면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낸다면은 한번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가 시중 가격에 최소한 3분의 2는 내면은 자기네 회사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3분의 2 정도면 한번 해볼 마음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no 그랬습니다. 나 돈 없으면 3분의 1, 5분의 1 가슴만 하는 거야. 3분의 1 안 되고. 그래서 이젠 내가 되겠죠. 말씀은 참 고맙다. 그런데 사실 나는 돈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한 건 아니다. 내 가격이 얼마냐? 그거는 말해주기 힘들고 하여튼 당신이 나하고 말하는 가격은 아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저는 이미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끝났어요. 이틀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 메시지가 또 이번에는 그 사무실로 와달라는 거예요. 또 왜 와달라고 그러냐. 참 바쁜 사람을 자꾸 와라. 그래서 그도 갔습니다. 제가 가니까 그 사람이 막 그 사무실에 그때 여기 어딘가 얘기하는데 막 어지럽게 막 이렇게 옮기는 모습이 보여요. 그랬더니 저를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버스가 들어오더니 네가 그 사람이냐 그랬더니 너도 참 재밌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 아시아인 같은 액센트는 들었는데 하여튼 너는 운 좋고 저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본론으로 들어가자. 그랬더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를 딱 앉히더니 정말 얼마 낼래? 그래서 내가 그건 나한테 자꾸 묻지 말고 몰기지가 얼마가 나는 크리스찬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너한테 손해보게 하고 싶진 않다. 난 상당히 페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론이 얼마냐를 얘기하라. 그랬더니 얼마래요. 근데 그거는 가격이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나는 두 말 하고 싶지 않다. 한 말 하겠다. 당신이 갖고 있는 론에다가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자 붙인 거. 그거는 내가 물 능력이 해보겠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돈은 3분의 1 가격이 4분의 1 가격 나는 못한다. 그랬더니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정말 그밖에 못 내겠네요. 그래서 나는 있는 거 없다는 사람은 안 한다. 난 정말 그것이 정당한 가격으로 생각한다. 그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집가격에 4분의 1 줬는데 그 몰기지에 이자만 하고 그러더니 자기도 그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 움직였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재밌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전화한 후, 그 사람 참 솔직하더라고요. 전화한 후에 자기가 다른 뱅커에서 스카웃 됐대요. 스카웃 됐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저하고 딜하는 집은 워낙 누구든지 간에 팔 수 있는 그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안 팔고 처리를 안 하고 하면, 자기는 자기 경력상에 아주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근데 그 스카우트 당하는 것을 빨리 한 데 일주일 내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를 시장에 내놓고 하는 시간을 하다 보면, 자기가 떠난 다음에 이것은 미결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 커리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운이 대박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일주일 만에만 안 넣었어도 너 이거 안 넘긴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지금까지 행한 거라든가 얘기한 것이나 이런 거에 괜히 너한테 믿음이 갔다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떠날 회사에 돈 주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뭐 기분 나빴는지 뭐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좋죠 뭐. 그래서 거기서 논란이 일어난 거죠. 그 사람이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시간이고 몰기지만 해주고 이자만 주기로 했다. 그래서 가격이 결정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그러면은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주일 내에 이것을 다 셋틀다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 통장에 얼마 있다고요? 500. 셋틀다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있으니까 저한테 그래요. 다음 회에 얼마 할 거냐? 그래서 내 통장에 돈이 있는데 사실 돈이 많지 않다. 그랬더니 얼마 있냐 그래서 내가 그냥 미니멈은 갖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얼마 다운 페이는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다운 페이는 못 한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를 쫙 째려보면서 나 지금 너 한국 사람 얘기를 했으니까 한국에 얘기하는 친구한테 빌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좋은 게는 팔아서 다음날 팔아도 너 몇 배 남는데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은 돈 빌리지 않는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돈 끄는 거 절대 안 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라. 나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가지 말고 기다리래요.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겠다. 자기도 어차피 가야 돼. 이제 서로가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서로가 다 내놓고 다 내놨으니까 저한테 얘기는 그러면 일주일 내에 끝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은행에서 100% 논을 하게 하겠대요. 그러면서 100% 너의 그 은행에서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은행 돈 안 된다. 그래서 왜 안 되냐? 500불인데 어느 논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방법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고 내가 제안해 줬어요. 그래도 방법 길을 어린 양을 인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해서 뭐 어떤 방법이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은행에 내주면 된다. 그러면 당신 은행에 갖고 그 담보도 그렇게 큰 너 집 그렇게 좋다 그러는데 담보 잡고 얼마 좋냐? 꽤 그 지도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내가 정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론을 그래서 쓰라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전부 쓰니까 이렇게 보더니 소득 얼마 크리스찬도 거짓말 안 하지 않습니까? 소득이 보더니 너 이거 장난하냐? 이거 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가서니 저한테 이렇게 갖다 주는데 자기가 급하니까 막 해오더라고요. 보니까 제 소득이 한 5배 올라가 있고 통장은 없는데 5개가 불어나 있고 제가 거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쌓일만 하래요. 그럼 끝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이거 나 아니야. 나는 이거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집 안 사도 저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다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리고 다른 데가 다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 하라고. 난 가겠다고 했더니 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소파에 앉아가지고요 드링크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요 막 고쳐와요. 제가 말하는 고쳐와서 이거 맞냐? 그러면 내가 보고 커피 마시다가 틀렸어. 그러면 가가지고 또 막 고친다. 또 가져오면 제가 또 보고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wrong information 고치라고. 또 처음 가가지고 시끄러고 가가서 또 막 고쳐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사인 딱 하고요 집을 얻었는데 그 집을 사러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저보고요 돈을 갖다가 은행에 감춰놨다가 샀다고요. 저희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에 자쿠지가 2개가 딱 달려 있고요. 수영장에 폭포가 있어요. 바위 누르면 폭포가 팡팡 돌고요. 저희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까 꿈속에 본 그 물고기 사는 집 같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요 저희 집에 와서 다 세례받았어요. 왜냐하면 폭포가 있으니까 그래서 폭포 받고 그 다음에 자쿠지니까 자쿠지에서 들고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집 개방해가지고 폭포수에서 세례받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사진도 많이 찍었고. 근데 오늘 여기가 많은데 오늘 그 집 얘기만 하면 끝내려고 그럽니다. 근데 집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오늘 집 없는 사람은 집 없는 걱정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런데 집값이 그때부터 거꾸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집들이. 집에 올라가니까요 괜히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교회만 가면은 괜히 누구 만나도 식사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부자 된 줄 몰랐어요.
막 뛰는 거예요. 막 뛰는 거. 전 정말 행복했어요. 야, 주님, 멋있는 주님. 정말 그 하나님은 재정 축복한다는 얘기만 하면 이런 게 축복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화끈하셔. 그래가지고서는 그 큰 단지에서 저희 집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제가 돈 있다고 안 받겠어요? 이름이 뭐 이기돈이고 하니까 전부 돈 있다고 받겠죠. 제가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나 정말 은혜스럽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한 9년 됐군요. 9년, 10년 전에 제가 워싱턴으로 이제 뉴욕으로 발령이 나게 됐어요. 가서 이제 집을 팔게 됐는데 그때는 캘리포니아 집이 제일 올라갔을 때예요. 아,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또 더 감사한 거는 워싱턴인가 그때까지 거긴 또 집값이 제일 떨어져 있을 때예요. 저는 하나님은 역시 더블로 주시는구나. 누르고 흔들어 감사했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부자였겠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찬양. 근데 제가 결혼 잘못한 거 후회한 두 번째 이야기. 아까 선교 가자 그랬을 때 제가 결혼 후회했거든요. 이 여자 잘못 만났어. 내가 잘 살다가 선교지로 가자고 하는 이 여자. 두 번째, 우리 아내가 참 얌전한데 그렇게 결정타를 저한테 먹일 때가 있어요. 두 번째 돈을 이제 딱 찾고 세들다운하고 들어왔는데 저희 아내가 딱 들어왔더니 형제님 그러는 거예요. 전 이 얘기 나오면 질리는 거거든요. 형제님 나오면 이건 진짜로 하나님 얘기하자 이 말이거든요. 저도 다시 앉아서 자매님. 네. 그랬더니 제가 저희 아내를 전도해가지고 사실은 제자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여자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 그때는 제가 할 얘기 못할 은혜스러운 얘기 다 해줬는데 잘 적더라고요. 얼마나 귀엽고 좋은지. 근데 그걸 결혼 후까지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각만 나면 들쳐나가지고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다 죽이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 간 이유도 성제님이 말씀하시기를 선교는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오게 이러가지고 제가 선교지 쫓겨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딱 그 며칠 딱 피더니 뭐냐면 성제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하나님 건데 공짜 돈은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한지 않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은혜로운 말씀이군요. 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말하기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집안에서 이 집안일을 잘 못하거든요. 저한테 말하기를 형제님이 이 집안을 위해서 못 박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없는데 생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형제님이 이 집에 돈을 많이 내시고 사셨습니까?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이 집은 이득이 공짜 돈입니까? 공짜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때 저도 생각했으니까 말을 바꿔서 알았어. 그러니까 11조 거기서 냅시다. 11조 당연히 내는 거. 안 되면 12조까지 내가 내겠어.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득이 내가 일 안 하고 받은 돈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도대체 얼마? 계산해 보니까 얼마겠어요? 다 드리잖아요. 제가 광신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우리도 살아야지. 우리 워싱턴에 가면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감동 11조도 돼. 하나님은 총성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님이 재정을 맡겠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공짜 돈을 받든다는데 당신은 한 일이 없는데 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두 번째 결혼 후회하고 제가 싸우다가 이 오기가 나가지고 마음대로 다 내던가 말던가 그랬더니요. 거기서 잠깐 얘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랬더니 받았는데 끝자리가 6만 불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또 형제님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물을 드리는데 우수리를 드리지 않으라 그랬대요. 나 기억한 게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랬더니 그나마 그동안에 모았던 그 6만 불 말씀은 4만 불을 더 채워서 드리자는 거예요. 내가 벼룩에 간을 깨라 내가. 그러고 나서 그거를 갖다가 성경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우리 아내가 미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얼굴도 보기 싫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건 광신자야. 저럴 수가 없어. 저건 내가 어디 가서 그랬어요. 내가 약이 오르니까 어디 가서 절대 나한테 제자 훈련 받다고 하지 마. 당신 이상한 사람한테 받았다고 그러라고. 그러고 나서 끙끙 앓고 있는데 마침 저희 친구가 그때 당시에 G 캐피털에 근무했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전화 오길래 나보고 너 지금 혹시 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왜 그랬더니 그때 IMF 사태인가 한국에 좀 나가지고 거기서 GE캐피탈에서 은행을 살려고 그랬어요. 그 은행을 사러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 말을 먹이고 네가 친구니까 GE캐피탈 자기 부회장인데 가가지고 한국 상황을 한번 좀 체크해주고 오겠니?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됐죠. 한국 부인 얼굴도 보기 싫은데 돈 대주겠다는데 왜 안 갑니까? 그래서 얼굴을 당장 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일주일인가 있다가 왔는데 가서 뭘 했겠어요. 뭐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보고 뭐 악수하고 그래 잘 있네요.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계속 우리 아내가 보기 싫었죠.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났는데 다시 제 친구 그 GE캐피탈 부회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잠깐 보자. 그래서 봤어요. 봤더니 한국에 가서 수고가 많았다. 속으로 뭐 제가 한 일도 없는데 근데 네가 갔다 와서 일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뭐 굳이 뭐 내가 아니라 그럴 일도 없어서 뭐 그랬다. 뭐 그랬죠. 그랬더니 수거했기 때문에 우리 룰에 따라서 그 수고비를 주겠다고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항공료 뭐 받고 뭐 수고비 나오고 당연히 주잖아요. 그래서 받았어요. 받고서는 그러나 보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아내가 계속 믿기만 하고 그러고서는 또 그 자기 일도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한국의 은행. 그 은행 사는 거니까 얼마나 큰일이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받고 집에 와가지고요. 그것도 집에 넣고 생각도 안 하고 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딴 방에 가서 여보 저쪽 가자. 그러고서는 이제 가가지고 책을 보고서는 그 봉투가 있으니까 그 돈 안 주려고 이제 내가 쓰려고. 그 주면 안 되죠. 나도 이제 돈 없는데 통장 것까지 다 우수리까지 맞춰두는데 내가 돈이 있습니까 이제. 그래가지고는 딱 열었는데요. 정말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은행을 했다고. 나는 한 일이 없는데 은행을 했다는 것 때문에 많은 돈을 넣었는데 그 돈이요. 헌금한 금액하고 1달러도 끝나지 않은 동일한 금액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하나님 두렵게 느껴졌어요. 하나님한테 바친 돈하고 하나님이 내가 받아온 나는 은행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했다는 거라서 많은 돈. 나는 내가 한 일이 없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 금액을 똑같은 금액을 넣었어요. 제가 회개하고 우리 안에 당신 같은 여인을 주시는 사람은 사랑해. 그러고 거기서 얘기가 끝난 게 아니라 그러선 집을 들인 다음에 저희가 헌금을 하고 저희 워싱턴에 가는데 이제 저도 마음이 또 뿌듯하죠. 갔더니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집을 샀어요. 지금 현재 집. 저는 집을 그렇게 여러 번 못 샀어요. 왜냐면 사실 일하다 보고 하나님 헌금하다 보고 너무 잘 사는 게 좋은 모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신적으로 내가 내일 말씀드리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삶이 돈 많고 집 많은 거 별로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큼 일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그걸 드리는데 요새는 그 집이요 또 올라가서 2배 값 됐어요. 저 엄청 화가 많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집도보다 좋은데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저것도 분명히 팔면 공짜돈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스트레스가 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집값이 막 올리니까 내가 막 어떤 데는 정말 나도 모르게 집값 올라고 막 신경질 내니까 옆 사람이 저 사람이 미쳤나. 집값 올렸다고 신경질 내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집값 오르는 좋은 게 뭐 있어요. 세금 더 많이 내고 팔면은 받쳐야 되는데 전혀 좋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저희가 선수를 쳤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저희 그 두 번째 집을 결혼 21주년 될 때 저희 아내가 선수 치기 전에 제가 했어요. 우리 아내가 또 돈을 조금 해가지고 집을 다 페이오프를 시켰더라고요. 진짜 쫀쫀하게 생활을 잘해요. 자기 중에서. 그 다음에 다 됐기 때문에 저희 아내랑 기도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팔리고 드리기 전에 먼저 드립시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진짜 그렇게 나와야죠. 그래가지고요. 페이오프하고 이번 21주년 결혼이 날 때 그 집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제가 언제 또 여러분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전하라. 근데 오늘의 끝 얘기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로부터 제가 워싱턴에 간 지 2년째인가 3년째로 기억하는데 저한테서 한 소포를 받았습니다. 그 소포를 받았는데 아주 조잡한 그 갱지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데 이름 모르는 데서 왔어요. 중국에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찢어보니까 어린아이가 이렇게 소녀가 기도하고 있는 그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노란 게 있었고 편지가 정말 조잡한 글로 그 아주 나쁜 종지에 써 있었어요.
그 내용이 저를 감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 내용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름 모를 선생에게. 그 무슨 얘기였냐면, 자기가 탈북자였는데, 그 당시에 탈북을 해가지고 그 많은 선교단체를 숨어 들어갔는데도 그 당시에 살 수가 없었대요. 근데 한 농장이 있었는데 그 농장은 오래전부터 농장이 있던 그 농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거기서 일하게 되고 자기 생명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미국 선교사도 있고 그런데 너무너무 고마워서 아니 어느 단체에서나 이 땅을 갖다 이렇게 미리 이렇게 탈북자들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얘기를 안 해주는데 자기가 하도 감사해서 자꾸 물으니까 거기는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해 주래요. 어떤 미국에 있는 한 가정이 자기의 집을 팔아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금액을 그 땅을 줬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이 땅을 샀다. 그래서 그 탈북자가 글을 쓰기를 뭐라냐면 이름 모르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친 돈이 바로 그 탈북자를 위한 농장을 위해 사줬었어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는 그때 그렇게 내가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집 날린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데 쓰였다는 사실이죠. 그거를 받았을 때 제가 두 번째 집을 못 바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집을 바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돈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전 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오늘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혼 20주년 됐을 때는 저희 아내가 참 어렵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모은 돈이 한 50만 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0만 불에서 저는 여보 이제 걱정 말고 쓰면 되겠네. 그러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선교사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만듭시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50만 불을 대고 제가 다시 50만 불을 더 출연해서 선교사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가보면은 사실 우리 집이 사람들 초대할 만큼 그렇게 넓은 집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아내가 오늘 끝의 얘기인데 반지를 제가 돈이 없을 때 너무 결혼해서 제가 금반지를 하나 끼워줬는데 그 반지를 세일한다고 여기 돌아다니다가 샀는데 85% 세일하고 사줬는데 이것이 2년 되니까 가짜로 샀는지 사가서 없어졌어요. 제가 저희 아내에 대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 다음에 제가 돈을 벌어서 해줬고 저희 아내는 또 저한테 마음이 아파서 결혼 10주년, 15주년 때마다 좋은 시계, 정말 값이 많이 나가는 비싼 시계를 사줬어요. 근데 시계를 2개 선물 받을 때마다 가면은 그 시계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벗어줘서 제가 좋은 시계를 못 차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딸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전부 회의를 하는데 쫙 보니까 시계가 말 그대로 4만 불, 5만 불짜리 시계를 쫙 찾거든요. 좀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막 최고급의 다이아몬드로. 근데 아빠를 보니까 5년 전 산 거랑 10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는 저 사람들 시계는 저 사람들은 분명히 아빠보다 낮은 사람 같은데 아빠는 왜 그렇게 안 하고 다녀? 그래서 제가 은혜한테 그 다음날 오라 그랬어요. 은혜야, 하나 너한테 배워줄 게 있다. 시계는 저 사람이 4, 5만 불 차도 나는 아빠는 시계 안 갖고 있지만 누구한테 깍듯이 절하는 거 보여줄게. 그 단어를 왔는데 4, 5만 불짜리 시험한 사람들이 제 앞에 와서 90도로 절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제가 저희 딸한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가끔 어려움 때문에 오기도 하고 힘들 때가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다가 아까처럼 저처럼 집이 없는 그 서름을 당한 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오늘 냉면을 좋아해서 오늘 냉면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냉면 좋아하는 얘기를 오늘 하다 보면 말했었는데 제가 이 캘리포니아 처음 왔을 때 제 가정을 처음 갔을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이 저희 6월달인가 신방을 해줬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냉면을 내놨습니다.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싸고 또 할 수 있는 거. 근데 냉면 6월달에 냈는데 아주 뜨뜨근한 무지근에 가져와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아내를 방으로 불러서 아니 왜 냉면이 차야지 냉면이 왜 이렇게 뜨겁냐고 여름에.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여보, 우리 집안에는 냉장고가 없어요. 참으로 냉장고가 없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국수를 다 들어있던 그 목사님을 지금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도 사역자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실 줄 압니다. 그 여러분이 가슴 아프고 힘든 사연들이 있을 때 그거를 제 그 냉면을, 그 뜨거운 냉면을 그 뜨거운 여름날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셔주셨던 그 사랑하는 사역자들을 기억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를 같이 끝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간증과 얘기들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최대의 비즈니스는 하나님께 그분을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집이 없더라도 너무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주십니다. 가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못 배웠다고 해서 혹은 다른 보다 돈이 좀 없다고 해서 결단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언제나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언젠가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옛 얘기처럼 하면서 즐거워할 때가 있을 겁니다. 다시는 우리 가운데 눈물이 없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실 이민 얘기하자면 눈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그 이집트에 가보면 예수님도 애굽에 쫓겨가서 우리와 같이 이민자로서의 삶을 사셨던 그분이 이러한 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민의 고통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분도 똑같이 언어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있을 때 애굽말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힘들어 하셨지만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토요일 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이 비즈니스처럼 비지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 그 삶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언젠가 여러분이 그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슬픔을 노래로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하늘나라에서도 즐거워하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는 저보다 더 어려웠다는 또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올 겁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과 하는 사상 최대의 비즈니스가 여러분에게 복의 복